장사장님 지금 감사하고 계십니까? 예. 이경선 장로님 감사하고 계십니까? 예. 최영민 안수사님 감사하고 계십니까? 네. 예.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쉽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영적인 분위기란 게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은혜로 충만할 때는 우리는 금방 기억해요. 아, 그래.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구나. 근데 이강원 장로님, 지난 한 주간 내 삶에 몇 프로나 만족하십니까? 정사회 장로님 몇 프로나 만족하십니까? 아, 정말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신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데가 어디냐면 동남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먹을 것을 잘 먹기 때문에 만족하는 걸까요? 아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삶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작은 것만 주어져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는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고의 감사의 고백은 무엇이냐면요, 왜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감사가 되어질까요? 예배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찾아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냥 만나는 미팅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다. 요새 오전 예배 때 묵상 기도하고 나서 제가 드리는 기도가 있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주 기도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시간이에요. 무엇 하시기 위해서?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성취는 누구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우리의 배경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옛날에 한 연예인이 무한도전이라는 방송에서 눈을 맞으면서 기쁘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기쁜 것이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감사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어질까요? 아니요. 진짜 감사의 의미가, 감사의 이유가 나에게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이건 잠깐 반짝이는 전등불 같은 거예요. 입으로 즐거워해야 돼,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요, 불행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예요. 세상 사람이 돈이 없다고 불행합니까? 배우지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환경이 안 좋아서 불행한 겁니까? 아니면 삶 속에서 무엇 하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불행하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난 왜 이렇게 못 살아?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차를 타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집 걱정을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자녀 걱정을 안 하는데, 저 사람은 환경 걱정을 안 하는데, 왜 난 환경도, 가정도, 집도, 경제도, 차도, 교육도 나는 안 되어지지? 정말 그 사람이 감사할 때 정말 단 하나도 없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할 거라고.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아까 이경영 장로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올해 여름에 프랑스에서 이 여름의 기온 때문에 죽은 사람이 2,000명이래요. 그 중에 10%는요 물에서 익사했대요. 너무 더우니까 집에도 있을 수도 없고 밖에 있어도 더우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익사한 사람이 10%니까요 200명이 넘는데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그러고요, 그런 생각하면 참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우리는 에어컨 달 때 신고하지 않잖아요. 뭐 서류 만들어가지고 동사무소에 제출해가지고 에어컨 설치해야 되는 허락받아가지고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더우면 경제 되어지면 경제option 카드로 얼마든지 에어컨 넣을 수 있습니다. 전 어렸을 때 제일 감사한 게 뭐였냐면 아프리카에서 안 태어난 거였어요. 어렸을 때는 되게 많았잖아요. TV 딱 틀면 꼭 그 방송 나와. 아이가 삐쩍 말라가지고 날파리가 이렇게 눈에서 왔다 갔다 그러고 팔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잡을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다 늘어져 있는 거 바라보면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참 감사하구나.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질문이잖아요, 질문.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질문하라고 말씀드리기도 오늘 아니죠. 주일날은요, 우리가 그래도 장로님인데 목회자가 질문했는데 목사님 저 감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주일날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를 때 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어려움이 변화되지 않지라는 생각이 들 때 이 감사를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오늘 목사님 딱 하신 말씀이 감사는 우리의 과거 때문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지금과 나의 미래에 주실 게 내 과거보다 내 지금보다 더 큽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면서만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안 되어졌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내가 이 복음 없었으면 육신적으로는 더 잘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은혜 주실 때 참 감사하다 할 수 있지만 그 과거보다 지금의 내가 훨씬 더 믿음 있고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강에 거하고 있고 훨씬 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 미래는요,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큰 은혜와 응답으로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지난주 새벽 예배 마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은 그 시대의 똑똑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정말 신앙에서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뽑으신 게 아니라 뭐 누가 같은 의사도 있었지만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같은 식은 말로 속된 말로 해서 무지랭이들, 무식한 사람들, 아무런 배경도 지식도 없는 사람들, 아니면 세리처럼 사람들의 휘파람먹는 거머리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어요. 하면서 새벽 예배 때 그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요.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라, 과거의 마태가 아니라, 지금의 마태나 베드로가 아니라 앞으로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순교 당하면서도 그 믿음의 본을 잃지 않을 제자들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눈이 멀어서 집가란 한 거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나니아야, 집가라는 거리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눈을 뜨게 해줘. 아나니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다메섹에 사는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을 잡아다줄 권한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 것인데 내가 간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진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하시면서 뒤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앞으로 어떠한 고난을 당할 줄을 내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나 지금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미래만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 처음 만났던 지금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모습,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 영화롭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 아시고 우리를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한 이유는 무엇이냐? 질문할 때가 잠시 멈추어 그냥 하는 중에 난 지금 감사하고 있나가 아니라 급한 일 중에, 어려움 중에, 위기 중에 잠시 멈춰서서 난 지금 감사하고 있나? 난 지금 감사하지 못해서 불행한 거 아니야? 뭐 하는 시간이야? 점검하는 시간. 얼마 전에 고가가 주저앉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죠. 이런 문제가요, 우리나라에 태반이 일어납니다. 뭐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왜 일어나느냐? 점검을 제때제때 못하고 그냥 괜찮겠지. 어제도 잘 다녔고 오늘도 잘 다녔으니까 내일도 잘 다닐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꼼꼼한데 뭘 못하냐면 점검을 잘 못하잖아. 항상 그 문제가 시대에 큰 재앙으로 실려옵니다. 신앙은 똑같아요. 순간순간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분수가 활을 쏘아서 관역에 맞는 속도처럼 지나가 버려요. 내 삶이 총알조처럼 지나가 버려요. 뭐 하지 않으면 점검하지 않아요. 그냥 총알처럼 지나가는 게 아니라 무엇을 향해? 불행을 향해 총알처럼 지나가요. 왜? 감사의 시간이 없어요. 감사의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잘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아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일이 잘 되어졌습니다. 우참비교회 모든 형제님들,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가 하루 중에 1분이라도 이 시간을 꼭 회복하셨습니다. 하루에 1분은 하루는 몇 분일까요? 자꾸 헷갈린다. 하루는 1440분입니다. 그 중에 1분은요, 우리의 삶의 0.1%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잠시 멈춰서서 나를 바라보며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나 확인하면 내 삶이 변화되죠. 아까 말했던 그 코미디언의 말은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기쁘니까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기쁜 거다. 그런데 그 시간 잠시 멈춰서서 내가 왜 기뻐야 하지? 내가 왜 즐거워해야지? 이유를 찾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감사로 가득 찬 하루가 이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감사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 뭐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나는 뭘 가지고 감사해야 하나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감사가 무엇입니까? 장로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감사가 뭘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그냥 믿음으로만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느껴지도록 하나님 내 삶 속에 함께 해주세요.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매 순간순간 하나님 나에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실수했더라도 내가 연약해서 안 되어진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 내가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저는 늘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처럼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다른 거는 다 제쳐놓고라도 오직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면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이 기도는 꼭 합니다. 왜? 아니까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잘 압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아까 시편 50편 23절 말씀드렸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래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늘 감사가 넘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딱 되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와 어려움 찾아와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안 흔들려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 그게 제일 위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흔들리는 건 뭐냐면요, 이것보다 다른 게 더 위에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가득하지?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저러지? 왜 이 문제와 어려움은 나에게 떠나지 않지? 왜 나에게 이런 갈등이 가득하지? 라는 게 하나둘 하나둘 이것보다 위에 서는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요,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첫 번째 감사입니다. 하나님 너무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요, 누가 책임지는 거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대요. 내가 오늘 어떤 길을 걸어갔던 책임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신다고요. 그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나에게. 내가 오늘 왼쪽으로 갔어도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고, 내가 오늘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고,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멈춰 서 있어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분명히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의 모든 길을 책임지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늘 저한테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 늘 저에게 질문해요.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큰 풍랑이 왔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제자들 그 누구 하나도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염려했어요. 왜? 아니까. 이 풍랑이 어떤 풍랑인지 아니까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 외에 단 한 사람 누구만? 예수님만 염려하지 않았어요. 왜 염려하지 않았을까요? 어떠한 풍랑이 닥쳐오더라도 그 풍랑은 절대 이별을 덮칠 수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저도 걸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던 베드로가 무엇 바라보는 순간에? 찰랑거리는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에 쑥 빠져버렸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죠. 이 믿음이 작은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대요. 어떻게 책임지신다고요? 완벽하게 책임지신대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못 믿으니까 그런 거죠.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못 맡기죠. 믿으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무엇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느냐? 저희 창세기랑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저희 몇 가지 나눈 적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전에
왜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레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왜 여호와 라파가 되어지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가나안 정복할 때 왜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되어지는지 가나안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증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때문에 증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거죠. 그럼 우리가 무엇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나아가는 직장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세워주세요. 하나님 증인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세워주세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증인되어질 만큼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질 만큼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왜? 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주실 거니까요? 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걸 안 믿다 보니까 결국 최종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내 생각대로 할 때, 내 기준대로 할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께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맡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실 걸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의 증인 되실 거라는 사실을 진짜 믿고 살아가면 응답이 안 찾아올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안 주신 거가요? 아니면 진짜 응답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걸 선택한 건 아닐까요? 하나님 주실 모든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주신 응답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다른 곳에서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전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는 못 그랬어요. 우리 최주성 목사님, 이혜정 사모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 최현민 안수 집사님을 동생으로 뒀다는 것, 예,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시고 계십니다.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순간에 진짜 하나님 예비하신 응답으로 축복으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데 내가 그 주시는 곳에 있지 않을 때가 많아서 하나님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잠시 멈춰서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감사하고 하나님 주심이 응답 주시는 그곳에 다 서 있는 게 맞는 건가? 정수기물을 틀어놓고 물통을 다른 데 대고 있으면 물이 찰까요? 안 찰까요? 안 차죠. 정수기에 나오는 물에다가 물통에 입을 탁 대고 있어야 그 물이 가득 차는 것처럼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그 현장세에 우리가 서 있어야지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우리가 찾아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편협하게 바라보거든요. 장로님, 이 핸드폰에 앞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왜? 목사님 뒷면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앞으로 돌릴 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 그 응답 받을 수 있는 곳에 내가 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지도요, 우리가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번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칼럼에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놨거든요.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의 10계명이라고 10가지를 적어놨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감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님한테 믿고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 능력으로 가능한 것부터 하나님한테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감사는 무언가 응답받았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첫 번째랑 똑같은 말이죠. 문제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 바라보고 있으면 감사할 것보다 불평할 게 훨씬 더 많은데, 우리는 기어이 그거 바라보고 있거든요. 사람, 문제, 한국. 아까 장로님 이영훈 장로님 얘기하셨잖아요. 사람 바라보면 그렇죠? 시스템 바라보면 염려할 것밖에 없어. 상황 바라보면 불평하고 불신앙할 것밖에 없어. 우리나라의 정치 바라보면서 감사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어요. 진보성향 가진 사람도 불만이고, 보수성향 가진 사람도 불만이고, 우리나라는 중도성향 가진 사람도 다 불만이야. 그냥 정치가 아니라 우리나라 시스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 중에 하나라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누구 하나 만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복지 바라보세요. 사람들은 좋은 의미로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 복지에 도움 받아야 되는 사람들보다 복지에 도움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더 영향 크게 그거 잘 이용해가지고요, 그거 다 사용해요. 제 말씀 드리면 육신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잠깐 할 수 있어요. 잠깐 만족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것으로는 우리의 삶에 불행만이 가득하게 되었죠.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감사가 딱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우선순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감사가 되어지면 그 밑에 어떤 상황이, 환경이 찾아와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사를 바꿀 수 없어요. 그게 진짜 신앙인 거잖아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 주고 낙심시킨다 해도 그것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다 감사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고 환경이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고 건강이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고 그 무엇도 나를 불행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또 숙제, 지난번에 주신 숙제 까먹고 안 하셨지만 다시 한번 숙제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하루에 한 번 짧은 시간이지만 내 삶 속에서 아침에 하라고 하면 싹 하고 일주일 내내 불행할 수 있으니까 내 삶의 중간에 일하다가 사람과 대화하다가 잠시 멈춰서 난 지금 감사하고 있네. 이 만남에, 이 상황에, 이 환경에 감사하고 있는가 나를 늘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제 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것. 이번 한 주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나 지금 감사하고 있나? 나 지금 나의 삶에 감사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인가? 하나님, 물질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며 그 짧은 시간에 감사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를 점검하고 진짜 응답의 길을, 진짜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